아합 왕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별궁인 이스라엘 바로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근거로 결코 팔 수 없다고 거절했을 때 그는 그것을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끙끙 앓았고, 그것을 안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당신이 왕인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그것을 차지하도록 해줄 테니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음모를 꾸며서 결국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그 빼앗는 방법이 매우 사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세벨이 이러한 계획을 지시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봇이 사는 이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을 증언대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자 무리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한 거죠. 선한 일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먼저 따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보다는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내게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 내가 피해를 당할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더 민감하게 되죠.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그 실제적인 힘, 그리고 그녀의 무서운 생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뜻을 거역한다, 그러면 나도 저 나봇처럼 당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나봇을 죽이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던 나봇은 이처럼 이세벨의 사악한 계략과 거기에 동참한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오히려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봇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 그리고 무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악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악과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세벨은 사악한 여인이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백성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백성 한 사람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뜻을 이루었죠.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세벨에게 통보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이용하여 정당하게 죽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명의 증인도 세웠고, 그리고 분명한 죄목도 있습니다. 왕과 여호와를 저주했으니 돌에 맞아 죽을 만했죠. 하지만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왕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왕비가 무고하게 백성을 죽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나봇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세벨을 통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16절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 왕은 욕심은 많은데 악을 저질러서 그것을 빼앗을 만한 용기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만한 용기는 없었던 거죠.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또 어떻게 나봇이 죽었는지도,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도 알아보려 하지 않고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만족하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간 겁니다. 아, 드디어 해결됐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드디어 내가 얻게 되었구나. 그것에만 만족한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나봇을 죽였느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문제의 전적인 책임은 아합에게 있습니다. 아합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왕입니다. 그가 부당한 욕심을 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내 책임을 방치하고 마치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책임, 이세벨의 책임은 결코 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의 미래, 그의 운명이 완전히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소탐대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합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아합을 도우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3년여 동안 가뭄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안에 준 복을 그가 다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17절이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주로 심판을 선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원하신 것 같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때는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굳은 일을 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나봇이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듯이 똑같이 너를 심판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뭐라고? 그 포도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합은 왕이면서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를 받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이런 표현이 오늘 두 번이나 나옵니다. 20절과 25절이죠.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노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탐욕과 죄에 넘겨주어 악을 행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는 것을 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또 오히려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그는 더 큰 악을 행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의 이 죄 때문에 그의 가문이 완전히 몰살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22절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왕이 된 것은 참 복을 받은 것인데 왕이 된 것 때문에 그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집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죄는 하나님을 노하게 합니다. 또한 아합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노하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 이 죄는 매우 큰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23절에 보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권력은 아합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을 뒤에서 조정하여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아합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뒤에서 조정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더 악한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합의 잘못이 크지요. 악한 왕비에게 휘둘려서 악을 행한 책임은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을 충동질해서 더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나안 족속의 하나를 얘기하는데, 아모리 사람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이전에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으로 아모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족속들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왜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우리가 열왕기 하로 넘어가 보면 9장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편을 조종하여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결국 그녀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에 심판을 선언하자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소심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런 소심함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전혀 끄떡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을 때도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합 왕은 정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느냐?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악한 왕일지라도 그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여러 차례 기회를 주어도 끝내 악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합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그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했을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잘못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진정한 은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짓 회개, 회개하는 척만 하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몇 차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아합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였습니다. 철저히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